어제, 그제 크리스마스 때 어디 좋은 데를 다녀오신 분들도 혹시 있으셨는지,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그게 가장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바쁘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다른 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내셔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1년은 마지막 주를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뭘 기다리면서 사셨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때 뭘 기다렸을까요? 선물을 기다렸겠죠. 그래서 뭐 아까 유초동부 예배 가서 잠깐 있었는데 많이들 받았다고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기다리는 것,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어떤 선물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대하는 게 있지 않으셨어요? 2015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지, 아니면 내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혹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조금 더 좋은 결과도 얻고 한 인간으로 더 멋지게 성숙하면 좋겠다, 1년 뒤에는 이 녀석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라는 기대감을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올 한 해를 여기까지 12월 27일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저도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상당히 기다렸던 게 있어요. 물론 성탄전 선물은 아니었고요. 저희 아이들이 12월 첫째 토요일 날, 12월 5일 날 그 시험을 봤어요. 중요한 시험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뭐 대학 가는 시험이 일단 고등학교 때는 중요한 시험이니까. 보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그동안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언제 나오지? 혹시 회사에서 실수해서 하루 정도 일찍 나오지 않을까? 막 그런 기대. 네,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이번에 이제 시험 보는 아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제 시험 보고 기도해서 보내주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날짜가 딱 되면은 이놈 점수 잘 나왔을까 안 됐을까,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다림의 끝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다린 것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다린 걸 받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혹은 자기가 기다렸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만족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요, 행복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다렸던 것이 많이 좌절되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결과물로 왔을 때에는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남이 모르는 눈물을 혼자서 흘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인생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다립니다. 학생 때에는 독립해가지고 멋진 삶을 사는 것을 기다리고요. 또 이제 대학 다니고 직장 잡고 하면은 좋은 배우자를 한번 내가 만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과 기다림이 있고요. 또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자식이 또 참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에 얼마나 꽃 피고 열매 맺을까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짧지는 않아요. 늘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의 문제가 됐건 뭐 어떤 환경의 문제가 됐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전제로 하는 건가 하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누가복음 2장의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 이야기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누가복음 2장을 볼 때는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탄생하신 곳에 누가 찾아오는 이야기를 봤습니까? 목자들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천사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찬양했던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8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할례할 8일이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증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증을 종이에다가 받아도 되고 플라스틱 카드에다 받아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종이도 없었고 플라스틱도 없었고 했으니까. 증을 어떻게 주느냐? 예를 들자면 이건 좋은 증은 아니지만 노예들 같은 경우는 증을 귀를 뚫거나 아니면 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증을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이런 증을 줘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증을 주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할례가 뭔지 궁금하실 분들은 남자아이들 포경수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언제 하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난지 8일이 되면 이 아이를 성전에 데려가서 그 부분을 자르고 끝부분을 자르고 표피를 자르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0번째 재앙이 뭐였는가 하면 모든 첫 번째 태생이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의 첫 태생들은 다 살려두셨어요. 그래서 그 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첫 태생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비둘기 2마리의 생명으로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첫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 맞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예수님은 그 가문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비둘기 2마리를 올리고 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벅저벅 다가오더니 아이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봤는데 상당히 좀 경계가 되고 무서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거든요. 제사장이라면 할례 예식이라든지 제물을 바치는데 같이 참석하는 사람이니까 아이를 넘겨줄 수 있겠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다니 아기를 한번 안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이 임하셔서 그날 시므온이 성전에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받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25절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표현 뒤에 보면 상당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오랜 인생 동안에 기다려오던 게 한 가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기 예수에게 이렇게 저벅저벅 다가오더니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요,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예언을 성령을 통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성경 보시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38절에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이건 족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몰라도 되겠지만 이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이 사람도 상당히 많아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는가 하면 나이가 매우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출가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남편이랑 산 기간이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얼마 동안 살았다고 돼 있어요? 7년 동안을 남편이랑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마 사별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사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보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랬는데 이 성경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되면은 과부되고 나서 84년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성경 원문에 보면 나이가 지금 84세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결혼하고 남편이랑 7년이랑 살았다라고 하면 한 30대 초중반까지 살았다라고 하면 한 50년을 혼자서 산 여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38절에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지금 식민지 통치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예루살렘을 구원해주는 그 구원됨을 바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랑 친구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과 많이 친해야 돼요. 안나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사람들과 친구되어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도 성전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던 사람인데 38절 표현이 재밌다니까요. 마침 이때에, 이 마침 이때가 언제일까요? 마침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되어서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고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시므온을 만나서 이 아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하는 마침 이때라는 거예요. 참 우연 같죠? 여러분들 참 우연 같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알칸사 리를락에 살리라고 여러분들 생각도 못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알칸사 리를락이 어딘지도 아마 모르셨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 나이 때에 여기에 이렇게 와 있고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다 우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성공도 내가 그 당하고 있는 고난도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은 이 전 우주의 이 모든 역사에 나의 모든 삶의 인생에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시므온과 안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의 결과를 만난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했죠. 29절에 보면 주제여,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여, 이런 표현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어떻게? 평안히 가게 하시는군요. 여러분들 이 시므온은 살 만큼 다 산 사람이에요.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곧 육신의 생명을 끝낼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죽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고 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느 날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시므온에게 한마디를 던져줘요. 그게 30대였는지 40대였는지 50대 때였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시므온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 기다림의 결과를 받을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므온이 결국 만난 건 누구였어요? 성령께서 얘기하셔서 결국 만나게 된 건 아기 예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지시하심, 이 성령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시므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기 예수를 만나야 할 모든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시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라. 예수를 기다리라. 주의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것을 보기 전에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가 약속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안나와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혹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쭉 읽고요,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면 쉽게 대답하실 수 있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되,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일단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나와 시므온은.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너희의 왕국을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 메시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기껏해야 이름 나온 게 뭐 있어요? 임마누엘, 이런 것들이 주어졌지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였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 아기일 것이야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 당시에 시므온과 안나만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의 인생과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더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세요? 지금 인생에 진짜 100% 다 만족하세요? 대부분의 인생은 지금 현재보다 내일 조금 더 낫기를 바라요. 즉, 이게 내 힘이 됐건 내 외부로부터의 힘이 됐건 내 인생이 더 나아지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변치 않을 인생의 진리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구원을 바라는 것, 그게 인생의 소망이요 인생의 기다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과 안나만 예수를 기다렸다, 시몬과 안나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의 인생을, 이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됐건 뭐 심지어는 부처님이 됐건 여러분들 인생을 잘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화수 떠놓고 막 빌고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무당한테도 찾아가고 점집도 찾아가고 도네이션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 하면 더 잘 되니까 구원자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구원자는 도대체 어떤 구원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예수를 기다렸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 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한 면은 우리가 거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를 기다릴 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해 주심을 선물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냥 내 인생이 쭉 펴지게 될 수 있는, 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 메시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 이걸 다 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위로와 안식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볼까요?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분명히 내 인생에,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열쇠라고 하는 걸, 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시므온을 표현하는 표현대로라면 위로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시고요. 안나를 표현할 때는 구원함, 내가 잘못된 데 빠져 있을 때 그거로부터, 위기로부터 구출해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를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위로함과 구원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인생에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인생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일상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실망감과 상실감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애써 안 보려고 하는 부분이 많을 뿐이지. 엊그제 뉴스 보신 분 혹시 계세요? 대한민국의 법 중에 진짜 이름도 우스꽝스러운 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법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법 이름이에요. 불효자 방지법.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있는 법이에요. 불효자 방지법. 여러분들 이 법이 필요한가요? 여러분들 자녀들 나중에 이 내 뒤통수를 언제 칠지 모르는데 불효자 방지법으로 탁 잘 가르쳐놔야지. 근데 며칠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실제 그런답니다. 원래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 받잖아요. 근데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유산을 가불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의외로. 그만큼 한국 사회가 빡빡해요. 그쵸?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집 마련하기가, 자기 스스로 독립하기가, 자기 스스로 사업하기가, 어디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누가 돈 빌려주고 그러겠어요. 부모가 처음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살아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내가 처음에 미국 탁 왔는데 크레딧 다 좋고 해가지고 은행 가서 내가 이런 사업 계획이 있다 그러면 돈 쫙 빌려주던가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팍팍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부잣집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아들이 너무 사업하면서 고전을 하니까 아버지가 고민을 합니다. 너 지금 필요하냐? 캐시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나가는 월세 이런 거 나가는 것도 좀 줄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진 않았지만 너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 한 번에 다 처분할 수는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하나씩 처리해서 너한테 다 넘겨주겠다. 단, 너 나한테 잘해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약서를 썼어요. 뭐라고 계약서를 썼는가 하면, 만약에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시에는 이 유산을 미리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썼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자녀한테 물려준 게 뭐였는가 하면 집을 물려줍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꽤 괜찮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의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걸 자식 명의로 바꿔주고, 아버지 어머니는 2층에서 살고 니들 편하게 1층에서 왔다 가면서 살아라 해서 1층이랑 해가지고 다 살게 해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지병이 있어서 아프셨거든요. 그러면 누가 돌봐야 돼요? 물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니까 돌보기도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돌볼 수 있잖아요. 일단
집을 본인 소유로 했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그 거주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할 텐데, 그 어머니를 자기들이 돌보기 싫어서 그 여유가 생기는 그 돈으로 뭐라 그러죠? 돌보는 그 도움이 있잖아요. 그거 붙여놓고 어머니 아픈 거기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이랑 밥 한 번 먹기가 힘들 정도로 그 집에서 2층 살고 2층 사는데 완전히 저 동네 딴 동네 사는 것처럼 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예수 믿는 부모였던 것 같아요. 실제 거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식이 나갈 때마다 집 밖에 그 아침에 출근해서 나갈 때마다 자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랬대요, 부모가. 근데도 하여튼 그 부모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머니 모시는 게 싫으니까 요양병원에다가 보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아버지 졸라가지고 사업하기 너무 힘듭니다. 빚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땅도 있었거든요. 땅 싹 팔아가지고 빚을 싹 다 정리를 해줍니다. 더 나가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살기 불편합니다. 젊은 사람들.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요양병원 들어가십시오. 그때까지 간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계약서. 이게 이렇게 써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서를 꺼내서 재판정으로 가서 다시 자기 재산 찾아왔다라는, 진짜 이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이건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삶에 이런 이야기가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 못지않은 상실감과 이해 못지않은 배신감과 이해 못지않는 비참함을 여러분들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내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은 이러한 비참함과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이 메시아가 우리의 그 상한 마음 가운데에 위로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과 안나 같은 경우는 최소한 나이가 80대가 넘었잖아요. 시므온도 그 못지않게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의 굴곡을 겪었겠어요. 자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일제시대를 우리 사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그 특별 프로그램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 순교하시는 그걸 KBS에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걸 80년 동안 겪은 사람이 안 나요. 뭐 7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평생에 겪어온 게 시므온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을 것이며,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것이며, 얼마나 자기가 소유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서글픈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약한 자들이 있느냐?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으로 메시아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다. 너희들 중에 지친 사람들이 있느냐? 메시아가 오셨을 때 너희들을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시며 위로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 망가진 자들이 있느냐?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의 피를 흘려 너희에게 참된 용서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기념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다림, 그게 시므온과 안나가 가지고 있었던 기다림이에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실 겁니다. 그때 뭐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 위로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 견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터치하실 때에 이 위로와 이 구원이 여러분과 심지어 여러분 환경 가운데에 축복으로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 좀 어려워요. 두 번째 부분. 그 시몬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축복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읽은 게 30절부터 32절이었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오면 3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34절에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였다. 이 늙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인 시몬이 아이를 안고 부모와 함께 이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안고 여러분들이 축복한다면 어떤 얘기들 해주겠어요? 크게 될 놈이야. 장수하고 건강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 해주시지 않겠어요? 시몬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참 이 미스테리합니다.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패망하는 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뭐라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를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흥하기도 할 것이다. 참 이 도대체 뭔 뜻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면 그대로예요.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 아이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높임받는 이런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아이를 딱 안고 있어요. 아이가 다 크신 분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를 다시 한번 품어보십시오. 옆에서 아이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 아이는 세상에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축복땡.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 아닌가요?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칼이 내 심장을 찌르듯 하리라. 와.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몬과 안나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인 동시에 모든 주권과 모든 법과 모든 공평과 정의를 손에 쥐고 있는 심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메시아를 받는 게 힘들까요? 뭐 메시아를 받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쉽게 교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전도하러 나가보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신학적으로는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좀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간도 쓸개도 모든 것 다 빼서 너한테 줄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이거 빼서 줄 때는 비실비실 비참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 중에 왕이요, 이 세상 모든 통치자 중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심장도 빼주고 내가 너한테 피도 다 흘려주고 내가 너한테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었을 때는 너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것만 있으면 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단 그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세요. 한 발은 예수님에게, 한 발은 내 자식에게,
한 발은 돈에게,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하루는 교회에서, 하루는 세상에서. 복음의 메시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난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책임질 수 있다. 네가 정말 나를 원한다면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라 해요. 시몬이 정말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었어요.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제여 온 모든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요 황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종이라고 본인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보장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설마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과 모든 충만한 것들은 이미 주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가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주인할래 종할래? 네가 주인하려면 네가 주인해. 단 난 손 떼겠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넌 100% 종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주인은 종을 착취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 인생 참 좋은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림을 표현하는 한자 성어 중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족이라고 하는 거? 사족 붙이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족이 무슨 뜻이에요? 뱀사의 발족이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미술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라 그랬는데 어떤 동물을 그릴까요? 그랬더니 뱀을 그리라 그런 거예요. 뱀을 쫙 그려놨는데 막 지금 당장 해도 꿈틀꿈틀 뱀이 막 나올 것처럼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뱀을 그렸어요. 그러면 거기 만족해야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하다는 생각이 자기 스스로 든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려넣어요? 다리를 그려넣었어요. 그래서 나온 한자 성어가 사족이에요. 필요 없는 거 갖다 붙이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볼 때에 정말로 이 그림처럼 보고 있지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만족해 보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나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나의 착함,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세상의 쾌락,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돈,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다른 것들 자꾸 거기다가 사족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너도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이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쪽에도 한 발 걸쳐도 되고 저쪽에도 한 발 걸쳐도 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시몬과 안나는 분명히 세상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 앞에는 중립지대라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시면 저는 한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 믿는 데는 중립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 어떻게 할래 앞에는요. 여러분들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흥하던지 아니면 그분을 기분 나빠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멀리하여서 패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전자였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분의 이름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그분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리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주권자 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왔을 때에 무엇을 드러낸다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라고요. 여기 방금 저희가 읽은 데 나와 있잖아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겠어요? 사실 저는 좀 무서웠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한 고문을 당했거든요. 4년간에 걸쳐서. 편안하게 부산 이런 경상남도 지역에서 목회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한국의 상징적인 기독교의 처음 초시가 되는 평양의 교회를 살리고자 산정현 교회로 가요. 가자마자 처음 한 설교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였어요? 신사참배였잖아요. 황제를,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노회를 엽니다. 노회. 평양 노회를 열어요. 평양 노회가 노회를 열어서 주기철 목사님을 쫓아내요. 그리고 나머지 목사님들 다 어디 갔는지 알아요? 신사 가가지고 절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걸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회 철학 이거였어요. 일사각오. 인생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을 거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목회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하겠느냐. 일사각오를 가지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목사지만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 메시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분이 나에게 목숨을 요구했을 때에 내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아기가 우리 앞에 설 때는요,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너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마음이 있니?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 아기 예수가 시몬과 안나와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 보면 칼로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리아의 마음이 엄마로서 많이 아프겠구나, 그거를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마음의 아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요셉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더 낳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해서 사역을 하러 여기저기 회당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예수님 잡으러 다니는 거였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잡으러 다니면서 가문 망신시키지 마. 이제 그만 내려놓고 그냥 집에서 평범하게 살자. 그거 하러 매번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천사로부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될 것이다. 처녀로 잉태해본 사람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몬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이 아기 때문에 속 썩을 거다. 마리아가 그 예수의 사역하는 걸 보면서 이 아기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칼로 자기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겠지만, 자기 몸으로 낳은 이 아들이지만 이 아기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마음의 갈등이 심각하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심각한 갈등이, 칼로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칼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아픈 곳을 도려내는 의사의 수술 메스가 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없어야 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방어하다가 결국에는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날카로운 칼로 자기 심장에 다가와서 자기를 패망하게 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아파도 드러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시므온과 안나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예수가 나의 예수인지,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이 예수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예수와는 좀 다른 예수인지 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정직한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시므온에게 내가 주 그리스도를 보리라 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영혼들에게 그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이건 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태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 가운데 충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들, 성탄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성경에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하나만으로 주님 오셨군요, 이제 제가 평안히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평안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